시간 금요 성서정과 36번째 분별하여 심판을 면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분별하여 심판을 면하라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들을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사무엘상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2절에 나오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간다라고 그것을 들고 나갔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빼앗은 그 언약궤를 블레셋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 그 신상 앞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곤신에게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바친 거죠.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 신을 이겼다 이런 의미로 그 신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이 모양새만 보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슬픈 모습이죠.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신전에 간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 중에 아스돗 지역의 그 백성인데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얼굴에 땅에 대고 얼굴을 쳐박은 거죠. 땅에 쳐박고 여호와 궤 앞에 쓰러져 있다. 마치 절하는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었던 겁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좀 기분이 안 좋았겠죠. 매우 안 좋았을 겁니다. 신상을 다시 제자리로 올려놨는데 그 다음 날에는 아예 머리와 손이 부러져서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었다. 완전히 깨뜨려졌다는 겁니다.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직감한 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재앙이 임했구나. 그 직감이 맞았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피부병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이곳에 둘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벌하고 있다. 우리가 이겨서 다곤신이 이겨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한테 잡혀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벌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가드성으로 옮기면 가드의 피부병이 돌고 에그론으로 옮기면 에그론의 재앙이 임합니다. 블레셋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도 받으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는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성소에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성소에다가 잘 놓고 그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복을 의미했죠.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임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성소가 중앙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진의 중앙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니까요. 그 땅에서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든든함과 힘을 얻고 축복을 그 가운데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이 된 거죠. 하나님이 블레셋 지방에 임재하시자 그곳에 막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누군가에게는 축복인데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하나님 당신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느냐 아니냐, 여기에서의 차이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이니까. 기다리던 약속의 하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기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럼 그건 뭐가 되죠? 심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 아닙니까? 약속은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겁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오심은 심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 환경의 요인이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런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그 말씀을 믿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땠느냐? 33절부터 이렇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하고 했고, 그런 고난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욕과 핍박을 받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그것 때문에 잡히는 자들을 도와주었고, 본인들도 가진 것을 빼앗겨도 기쁨을 빼앗기진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에.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욕과 핍박을 받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을 그대로 받기도 하고 그걸 감당하기도 했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그리고 가진 것을 빼앗겨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로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예요. 우리 지난 주일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죠?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었고, 영원한 것을 보게 됐기 때문에, 진리를 보게 됐고 영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지금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주제,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요? 진리와 거짓을, 그리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붙들었어요. 진리가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리인 것을 붙들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겨도 내 안에 진리와 영원과 주님의 가치들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하게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진리의 말씀 들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라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큰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가졌던 용기, 그게 어떤 용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용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빼앗기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잃지 않았었던 거죠. 믿음을 잃지 않았었고 내 자신을 잃지 않았었고 용기를 잃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어려움 앞에서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분별하여 끝까지 하라는 거죠. 놓치지 말고요.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37절.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실 것. 38절.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약속. 오시기로 하신 주님인 오실 것이며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생명을 누릴 것이고 믿음에 뒤로 물러난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하신 것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용기를 잃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약속, 지금 37절, 38절에 있는 이 약속을 믿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에서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칭찬하시는지,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을 칭찬하실 것이고 어떤 일을 기뻐하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서전과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말씀이 있는데 시편 말씀이 또 있죠. 주제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같은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 시편 말씀을 보면요, 이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임에서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첫 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서 진행되는 회의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회의냐면 재판관들의 회의예요. 재판관들의 회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나누잖아요. 이 재판관들이 그들에게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지금 그 회의 진행하는 거를 시편 기자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이 내용일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은 어떤 것이며 상금을 받고 칭찬받을 일은 무엇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들 너희들 이대로 심판하라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재판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3절, 4절이 바로 그 재판의 기준이에요. 2절,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자를 변호해주고 못된 자들의 편을 들려느냐. 아마 지금 재판관들을 혼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 기준이 나옵니다. 악한 자를 변호하고 못된 자들을 편을 드는 것은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3절, 약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주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의 권리를 찾아주어라. 약한 자와 고아를 보살피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 소외되고 약자들이죠. 이들의 권리를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구해주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줘라.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대부분 어디서부터 고통을 받아요?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악하면서 힘이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죠. 그들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구해주는 일을 재판관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냥 어떤 재판관, 판사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의 회의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상을 주시고 어떤 것을 벌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왜 보여줍니까? 너희들 이걸 보았으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일들을 분별하여 분별한 대로 너희들도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분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만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천국 간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옳게 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받을 것으로 나에게서는 거절하는 자, 바로 분별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분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분별한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악한 자를 변호하는 일, 못된 자의 편을 드는 것을 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악한 자, 고아,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의 인권과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분별력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지난주에 큰 뉴스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현 대통령 부인의 박사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 이미 표절이고 심각하다는 얘기들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문제가 없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박사 논문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나 그 글을 그 사람이 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학위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표절이 아니라 복사입니다. 복사. 거의 복사 수준이에요. 복사인데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이건 자기가 쓴 글일 수 없어요. 근데 학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박사를. 그 학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학위잖아요. 어제는 또 다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이것으로 인해서 뇌물과 성범죄 행각이 드러났던 전 법무부 차관,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 동영상에는 그 법무부 차관이 분명하게 그 얼굴이 아주 드러나 있죠. 그런데도 무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주소예요. 악한 자를 변호하고 있고 못된 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재판관들. 권력의 카르텔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알 수 있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옳다고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권력의 카르텔이 아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약자와 어려운 자들을 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비윤리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곳임을 직시하고 이런 악한 권력 구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분별력 있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성도인 내가 이 악의 고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되겠죠. 나 또한 그런 악함이 없는가? 나 또한 그런 거짓이 없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시편 82편 마지막 구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땅을 심판하소서. 이는 모든 나라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라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버젓이 옳다 인정함을 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무 어떤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이 사회는 주님의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셔서 일어나셔서 이 땅을 심판하소서. 이는 이 나라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지만 이 나라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기도잖아요. 간구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자들은 이 땅을 향하여서 그 죄악을 외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야 되겠죠. 분별력이 있는 자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실 진리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최고의 권력기관과 최고의 심판기관에서 옳다 인정을 했으니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걸로 포기하지 않고 진리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음을 주님의 의로움이 임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 대로 말씀으로 알게 된 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거나 부와 성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그렇게 떨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혹 고난을 겪더라도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바로 분별력 있는 자들의 마땅한 행동이요. 더 좋고 영원한 것임이 있음을 알고 견디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 견뎌서 장차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게 될 이 세상의 심판에서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일어나셔서 이 땅을 심판하소서. 이는 모든 나라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로 하신 그분을 당신을 믿습니다. 의롭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 사람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게 해주셨던 그 본발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